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모르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그 은혜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돌아보실 때에 최근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변화되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읽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둔하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읽을 때마다 저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신실하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접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다 설교를 못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만 그냥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뭔고 하면 신접한 여인을 통해 등장한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가? 악한 영이 속여서 나온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많은 주석이나 책들을 쭉 보시더라도 관주 성경 보시더라도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해 등장한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다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는 사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했고 사무엘이 평소에 했던 말을 이야기했고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등장했지만 진짜 사무엘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왕에게 전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을 다 제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었던 신자의 영혼은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신자의 영혼을 마귀와 귀신이 연관된 신접한 여자가 예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신자의 영혼을 불러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마귀하고 접촉된 신접한 여인이 예수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신자의 영혼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믿는 신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거짓된 믿음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심각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잘 못 믿으실 거기 때문에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등장한 사무엘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말을 통해서 이게 진짜 사무엘인지 악한 영이 사무엘로 변장해서 온 건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목사님 이 사무엘이 평소에 사무엘이 했던 진리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그대로 길보아 산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말했는데 어떻게 거짓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항상 거짓말만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신자를, 우리를 유혹할 때에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할 때 전부 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거짓말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하와를 넘어뜨릴 때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식과 마귀가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말한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을 통해 결국 이런 말을 하는, 진리인 것 같고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는 그 본심을 딱 깨닫게 되면 이것이 성령님께로부터 왔는지 이것이 마귀에게서 왔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과 사울 왕이 대화하는 2번의 큰 대화를 통해서 진짜 사무엘인지 아니면 사무엘로 변장한 거짓의 영, 악한 영이 왔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울 왕의 심정은 굉장히 다급합니다.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울 왕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다급합니다. 내가 이제 정말로 죽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살 길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두려움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 살 길을 찾고 있는데 살 길을 찾기 위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라도 사무엘 당신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하지 않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다급하여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신접한 여인을 통해 등장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에 왜 나를 귀찮게 하냐? 왜 나를 귀찮게 하냐? 나는 이미 죽었고 너하고 관계가 끝났는데 왜 귀찮게 하냐? 그 다음에 16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떠났다고 했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과 너는 이미 원수가 되었다고. 그런데 왜 나한테 왔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준 메시지가 뭐죠? 너는 다 끝났다고. 네 인생은 이미 끝났다고. 나도 네가 귀찮다고. 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나를 불러내냐고. 나는 네가 귀찮다고. 그리고 네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네를 버린 지가 오래됐다고.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됐지 않냐고.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어디 있죠? 소망을 접으라는 거죠. 네 같은 죄인은 이미 끝냈으니까 나도 네가 귀찮고 하나님도 네가 귀찮은 지 오래됐고 원수가 된 인간이 왜 지금에서야 하나님 찾냐고.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메시지가 이거죠. 하나님이 이미 너를 포기했다. 근데 지금 후회하고 찾아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무엘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했다고 했을 때에 밤이 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사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던 진짜 사무엘이었다면 죽는 순간까지 사울왕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했던 진짜 사무엘이었다면 사울왕이 찾았을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진짜 사무엘이었다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사울왕에게 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아직까지 그를 부를 수 있을 때에 그 이름을 부르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만약에 진짜 사무엘이었다면
사울왕이 다급하여 죽게 되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네가 회개할 때라고. 잘 찾아왔다고.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은 네가 네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너의 죄를 자복해라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사울아, 네가 아무리 죄 지어도 므낫세가 지은 죄에 비하면 네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합이 지은 죄에 비하면 네 죄는 그냥 가벼운 수준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한편 강도가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네가 메시아면 우리를 구해봐라. 그렇게 하던 강도 하나가 죽기 몇 시간 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네 몇 시간 전에 내 욕했잖아. 몇 시간 전에 내보고 저주했잖아. 안 되지. 그냥 지옥에 가봐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절박하게 구원의 손을 내미는 사울왕을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끝났다. 네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봐라. 너는 끝났다. 이미 찾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찾으려고 하는 사울왕의 소망을 완전히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와 원수가 되어서 너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겼다고. 그리고 너는 오늘 죽을 거라고. 네가 왜 죽는지 아냐?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진멸 안 했잖아. 몇 년 전의 죄악이죠. 한 3, 40년 전의 죄악입니다. 가장 심각한 죄악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거두어 간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죄는 용서해도 아말렉에서 행했던 그 죄는 다른 죄는 용서해도 이 죄는 용서 안 할 거다. 네 그 죄 지었잖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이미 예언을 했잖아. 그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너만 죽을 게 아니라 너희 아들들도 다 죽을 거다. 회개 안 하는 너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도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접한 여인을 통해 등장한 사무엘은 신기하게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울왕에게 계속 죄를 지적합니다. 계속 죄를 지적하면서 정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려고 하는 그 마지막 희망까지를 다 파괴합니다.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한테는 소망이 없다. 너 같은 죄인한테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딱 보여주는 거 하면 니도 알잖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네가 지은 죄를 생각해 봐봐.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너에게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한결같이 하나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줍니다. 하나님을 찾기에는 이미 늦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를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나타난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라면 이 말을 할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겼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것을 네가 인정하고 회개해라.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화해해라. 그를 불러와라. 이스라엘에 그와 같은 용사가 어디 있냐? 지금 싸우기 위해서 같이 전쟁터에 나왔는데 사람을 보내서 전령을 보내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와 화해해라. 너의 아들이지 않느냐? 사위죠. 그 시절의 사위는 왕위를 이을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같은 적자가 아니더라도 사위도 왕위를 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하여 왕위를 삼았으니까 다윗과 화해해라. 다윗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아들이다. 너를 두 번이나 구해줬지 않냐. 그 다윗이 바로 지척에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화해해라.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무엘이었다면 사울 왕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8장 23절과 3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과 32절인데요. 함께 정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32절을 보십시오.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는 것, 돌이켜서 살 길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길을 찾는 사울왕에게 지금이라도 절대 안 늦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십자가 한편 강도는 몇 시간도 안 남았는데요. 사울은 그래도 하루 정도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늦지 않다고. 네가 지금 회개하는 이 순간 너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들을 살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청년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해 등장한 사무엘은 악한 영입니다.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회개할 마음을 안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죄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묘사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울왕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회개할 여지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의 이 메시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 평생 악하게 살았던 죄인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이 전파될 수도 있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왜곡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길을 막아버리고 그 사람을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 말을 당신에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와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나에 대한 절망과 좌절을 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죄를 지적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지적합니다. 동시에 나의 이 죄를 대신하여 지금이라도 이 죄에서 벗어나서 은혜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모든 죄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와 용서와 회개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전해주십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해 등장한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입니까? 악한 영입니까? 그 말하는 걸 보십시오. 그 말하는 걸 보십시오. 사울을 구원할 마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뜨려서 지옥에 가라 지옥의 형벌을 받도록 사울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의 메시지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땅바닥에 쓰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구나. 이제는 아무런 길이 없구나. 그 자리에 빠지게 된 거죠. 왜 그 자리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될 신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점을 보러 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주팔자를 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울왕이 그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사무엘, 신접한 여인을 통해 이야기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 사울왕이 지은 죄가 있지. 지금은 끝났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회개하냐. 그러니까 사울왕은 이렇게 돼서 죽게 될 거지. 우리는 이 말에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마귀가 분장하여, 악한 영이 분장하여 이야기하는 사무엘의 말에 훨씬 공감이 됩니다. 사울은 죽어야 된다. 사울왕이 지은 죄를 생각해봐라. 그렇게 다윗이 살려줬고 하나님께서 30년 이상까지 참았는데도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사울왕은 죽어야 된다. 그 마음에 우리는 더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은 안 된다.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용서 못하실 것이다. 저 사람은 회개한다 할지라도 가망성이 없다. 우리는 쉽게 함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이 왜 있습니까? 십자가가 왜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롭기만 하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을 왜 보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과 저주만 하는 하나님이라면 십자가는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 사울과 같은 사람은 너무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해도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울왕이 지은 죄나 내가 지은 죄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지옥에 가야 될, 전부 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사무엘이면 사울왕에게 가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다고, 회개해라고. 네가 지은 죄는 므낫세가 지은 죄에 비하면 너무 애교의 수준이라고. 네 아합이 지은 죄 안 들어봤냐? 한편 강도가 지은 죄를 안 들어봤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도 아버지께서 정말로 용서하실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그 탕자가 지었던 아무리 심각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유를 묻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용서와
은혜와 날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새롭게 결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은혜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은혜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오래 참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많이 용서하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므낫세를 용서하시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과 내 경험 속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탕자가 언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합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하고 돌아온 자기를 니 좀 씻고 와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면서 내 아들이라고,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이라고,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탕자가 아버지는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이렇게 용서하시구나. 다음에 좀 나갔다가 또 방탕하다가 돌아와도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신자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11조가 하나님 것이 아니라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다 쓰셔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갚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받아서 써주십시오. 저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저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나를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저를 두십시오. 하나님, 정말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용서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진심으로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써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귀의 참소에 속지 마십시오. 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쓴다. 네 같은 죄인은 하나님께서 버렸다.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와가 그 시험에 넘어갔고 사울왕이 마귀의 그 참소에 소망을 끊어버리고 회개 자리에 못 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죄인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법 앞에서는 우리는 믿고 난 이후에도 아무리 경건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죄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성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시간과 주신 선물들을 다 드리면서 살아가는 이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 항상 있게 해주십시오. 그 감사가,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강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가진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감격하여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그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담대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